앞에 카네이션 대신에 카네이션인가 뭔가 모르겠네. 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영화를 하나 지금 보려고 합니다. 정심 줘서 영화를 봅니다. 근데 영화 볼 사람만 정심을 먹습니다. 정심 먹고 갈 사람은 안 봐도 정심 먹지 말고 가시고. 커리저스, 예, 용기와 구원이라는, 제가 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가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내려갈 것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은혜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느꼈어요. 항상 담임 목자는 은혜 받으니까 뭐 하지 말고 정말 함께 다음 주에 정심 먹고 바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보지 않을 사람은 그냥 가시고. 우리가 가정의 달에 정말 가정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스텝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성김 목자님이 은총이와 함께 야구장에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그래야지. 그거 안 하면 아버지도 아니지. 그리고 제가 이런 어린이날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항상 합니다. 추석 때도 제가 말씀 전하죠. 왜? 가정에 충실하도록. 저는 목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섬깁니다. 근데 전혀 성김 목자한테 감사하단 말이 없어. 항상 나는 그렇게 하고 집에 가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계시지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복음서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놓고 누가 먹였었습니까? 자신이 만들어서 먹이셨어요. 결국 뭐라고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는가? 내가 먹일 테니까 너희 나가라. 뭐 이렇게 했으면 되실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가서 무엇을 찾아봐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셨을까? 쓸데없는 말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쓰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감격이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200데나리온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오병이어, 정말 무시해버리기 쉬운 오병이어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어제 얼마나 감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드린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결혼을 하고자 작게 드렸던 진심 어린 기도를 받으시고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 주시고 오늘 축복을 가게 하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군대에 갈 때 정말 하나님 캠퍼스 있는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개청직사를 꼭 섬길게요 하는 그 작은 진심을 받으시고 목포대를 개척해 하시고 이곳에 왔어도 산부 개척하면서 정말 저는 교수가 되고 싶지 않아요. 캠퍼스 목자, 교수 목자가 되고 싶어요. 소원했는데 하나님 받으시고
교수목자로 쓰시고 인도하신 축복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드린 것은 오병이어 다 찬양 것인데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신 주님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자녀들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복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감격을 먹은 것이 뭐냐면 앞으로도 내가 드릴 것은 200데나리온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것도 오병이어인 것 같아요. 너무 하찮은 것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찮은 것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을 생각하시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요? 당신. 정말 그래요. 내가 좀 이제 성장했으니까, 내가 좀 30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200데나리온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드리고 있는 걸 보면 오병이어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오병이어 갖고 왔다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200데나리온 없다고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작은 진심을 받아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해요. 어떻습니까? 그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신가요? 아버지 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오늘 이 예배가 오병이 같은 작은 예배가 주님 앞에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준비한 것은 오병이어처럼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께서 나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오병이어를 들고 나아가는 당신의 종들을 저를 축복하신 것처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누리는 풍성함의 즐거움을, 축복을 우리 형제 자매들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고 축복을 누리는 기쁨에 충만한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예수님께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3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배우는 학생이요 사랑받는 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만년 양으로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신 목적대로 자립적인 말씀의 종이요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여행 보내셨습니다. 전도여행 처음으로 나가는 그들의 마음에는 겁이 났을 것입니다. 설렘도 있었지만 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단순히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승리에 차서 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습니다. 주님 정말 신기하던데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며 아마 특히 그래서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전도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 지쳐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얼마나 쉬어라고요? 잠깐. 예수님은 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 중독 걸린 사람들 많죠. 예수님은 일 중독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일하고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쉴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나 쉬되 푹 퍼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쉬어라. 일하고 나서 쉬는 쉼이 정말 진정한 쉼이고, 또 잠깐 쉬고 힘내서 일하는 것이 진정한 쉼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됐든지 제자들은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신나게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들은 건너편 잔디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촉구도 하면서 쉴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리들로 인해서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자 약속이 난 듯이 배가 가는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달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모든 골로부터 구름대같이 모여들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는 왜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무리들이 계속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무리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철수에게는 왜 갑니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들이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말씀과 참된 목자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도착한 후 밤늦게 예수님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목자님 오시니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들은 낯짝도 없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볼 때 너무한다. 자들 정말 너무한다.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뱃머리를 돌려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환영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냥 족구를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들을 조금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하듯 따뜻이 영접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NIV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 가 많은데 He welcomed them. Welcomed them. 예수님은 welcomed them. 그들을 환영했다. 아니 쉬러 갔는데 모여있는 그들을 볼 때 담담히 왔냐? 떡더러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환영할 수가 있어? 잘 왔어. 잘 왔어. 어떻게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탕자를 영접하듯 뜨겁게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따뜻이 영접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오죽했으면 도보로 이처럼 빨리 달려왔을까 하는 기쁜 동정심과 자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어떤 점에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말씀해 보면 첫째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가 없다거나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양은 목자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고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목자로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은 자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이와 같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을 때 방황하게 되고
독초를 뜯어먹게 되고 또 사나운 짐승에게 쫓겨 또 잡혀 찢어 죽게 됩니다. 정말 목자 없는 양, 그건 비참한 지경이죠. 결국 그 결과가 뻔하다는 거죠. 양은 목자가 없을 때 방황하게 되고 독초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백성들을 강하게 하고 고치고 싸매고 돌아오게 해줄 목자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이 쉴 틈을 주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 목자를 찾아서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없어서 목자를 찾아 달려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대학생들의 문제도 이들의 고뇌와 갈등을 깊이 이해하고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노동자를 보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 사람 없어요. 오히려 비싼 등록금 내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반발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골치 아픈 존재로 봅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야, 대학에 가면 네 마음대로 놀 수 있으니까 하고 그냥 뭐 조금 학원에서 뭐 이제 뭐 연애라도 하려고 그러면 야야야 놀려 있는 것이 여자야. 대학 가면 다 해놓고 대학에 오면 그렇습니까? 대학에 오면 어쩌습니까? 여전히 그냥 학원 같은 분위기, 취직난과 이 자격증 또 거기다 뭐 낭만과 이런 멋이 있기보다는 각종 매체와 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잔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육신주의 음란한 분위기에 젖어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인생을 논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병신 취급을 당합니다. 이런 가치관 혼란 때문에 각가지 점쟁이들,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고 그래요. 인생을 모르니까 막연한 불확실의 시대 가운데 장래가 어찌 될까?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오늘날 대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푸르른 청춘 같지만 그 속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조금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인생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불쌍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몰려오는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캠퍼스 양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지요? 귀찮아요. 또 저것들 왜 그런다냐? 왜 좋게 말해도 말도 안 듣고 말이지, 지 마음대로고.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목자의 삶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목자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캠퍼스 영혼들이 불쌍히 보일 때, 그때 목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둘째로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려오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의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사람은 육신을 가리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다마는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개, 돼지하고 다르게 우리 인간은 영혼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 영혼의 소유자인 인간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가 많아서 나온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너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시고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질과 지식의 풍요 속에서 다양한 정보와 편리를 쫓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도덕성과 영성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타락하여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곳곳에서 뉴스들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묻지마 살인, 등을 비롯해서 자살,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경 너무 한심스러워. 자살률이 많이 늘었어요. 세계는 산업화 이후로 고뇌가 많아졌습니다. 황폐화됐어요, 인격이. 이런 자들에게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는 영혼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정말 뭘 하셨을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을 먼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바로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리방황하는 양들을 위해 목자로 세움받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제2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35절에서 44절입니다. 이제 때가 저물어 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황혼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쉬는 것을 포기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뱃속이 쓰리고 아프기까지 했으나 명색이 양들의 목자라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그들은 긴급 소위를 열어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35절 하반절, 36절. 이곳은 시작.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목자는 이 정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은 빈들이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리는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돈은 없었습니다. 육신은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처방까지 딱 냈습니다. 그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어 스스로 숙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주님, 더 어두워지면 길 찾기 어려워요. 빨리 보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12제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합리적이고 분명한 이 방향에 동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울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 나도 그곳에 있었다면 이들하고 똑같았어요. 빨리 보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알아서 해라. 이건 먹는 문제는 내 문제 아니잖아. 너희 문제지. 네 배고픈 것도 네 문제지. 빨리 가라, 빨리. 누가 보나 타당성 있는 합당한 처방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상황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상황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준추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탓하며 무리들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영어로? 예, 제가 너희가 하고 유에다가 진하게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해놨는데 현수 목자가 그걸 안 진하게로 해버렸어요. 진하게로 해주세요. 예, 너희가 유는 한 단수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복수로 했겠죠.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줘라. 누가? Who? 누가? You! 누가?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You 하지 말고 you! 바로 너희가 줘라. 이는 제자들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것을 잘 아셨습니다. 상황은 그들이 도저히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까? 무엇보다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자신들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양무리를 먹여야 할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나는 최선을 다했고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가장이 나는 최선을 다했고 먹고 살기 힘드니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원이하고 주영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책임한 가장으로 치탄을 속여수하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가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듯이 영적 지도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배고픈 양무리를 먹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 양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캐퍼스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 233개국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발견되고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돌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돌보겠지. 내가 양을 먹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먹이겠지. 내가 세계 선교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남한테 타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심으로 제자들이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양무리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양들에 대한 책임감을 벗어 던지기 쉽습니다. 양들의 문제는 양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참 편합니다. 목자가 이것처럼 편한 거 어디 있어? 그들의 문제지 뭐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시집 못 간다고? 지가 기도해야지. 지가 기도해야지. 무슨 취직 못했다고? 지가 공부해야지. 무슨 나하고 편합니다.
편해요. 그러나 목자는 양들의 문제를 양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어찌하든지 해결해 주고자 해야 합니다. 목자에게는 양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의 생각은 했지만 책임감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자의 책임감을 갖도록 도전하셨습니다. 목자들에게 어떤 책임감이라도 있으면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아시죠? 초대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훌륭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키도 컸어요. 멋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으로 세움받고 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양들은 어찌되든 상관없이 자기 영광만 구했습니다.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움받은 다윗은 어쩌습니까? 키도 적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뭐 성경에는 좋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좀 키 적고 사울에 비하면 볼품이 조금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을 향한 목자 심정이 있었어요. 백성을 향한 목자 심정이 있었어요. 어쨌든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충성심을, 목자 심정을 받아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꾸어갈 때마다 증거했으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지키리라. 목자 심정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입니까?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목자입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십시오. 회사에 책임지고 있습니까?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성인으로서 이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삶으로 이 시대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작은 책임감이 내 인생에 대한, 이 시대를 향한, 이 사회를 향한, 나의 가정과 직장을 향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목자들 가운데 나 자네 어떻게 돼도 아무렇지 않다 하는 말을 쉽게 하는 목자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자 생활을 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가정인데, 세워준 가정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썩을 놈.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가장으로서, 목자로서, 유해 목자로서, 캠퍼스를 섬기는 캠퍼스 목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을 가질 때 그 책임감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양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에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쓰러져 죽지 않을까? 저들이 얼마나 일이 가운데 시달리고 괴로워할까?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쨌든지 먹여서 보내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져야 돼요. 어쨌든지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울었던 것이 이거예요. 나는 양의 입장에서 생각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수용을 받고 그들을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힘들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괴로우면 양을 생각하지 못할까? 내 편에서만 생각하기 쉬워요. 내 자존심이 상했는데, 내 자존심이 금이 갔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쩌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겨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희생하시며 양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무한 투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시작. (200데나리온은) 8달 어치의 일꾼 품삯으로서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12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이는 가난한 제자들에게는 거금의 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거액의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대답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없는 200데나리온을 생각하다가 부정적이 되고 운명적이 되고 반발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200데나리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사들은 시간이 있어야 양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꼬투리 시간은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같은 꼬투리 시간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양을 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교를 하려면 어학의 재능이 있어야 되고 애국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믿음이 없고 심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심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보화 창고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보화 창고에서 보화를 꺼내려면 믿음과 기도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무한한 보화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 창고에 문을 따야 되는데 문은 믿음과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없는 200데나리온만 생각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방향을 주셨습니까?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죠. 앞에 부분만 보라까지. 시작. 예, How many loaves do you have? 떡 몇 개나 있느냐? How many basket? How many trucks? 하나님은 몇 바구니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몇 트럭이나 있냐 지금 떡이. 가서 봐라. 몇 트럭이냐. 5,000명이 눈을 뚝 뜨고 있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How many loves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떡이 있느냐. 뼈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How many loaves? 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포기치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찾지 아니하시고 떡 몇 개를 찾으신 주님은 자기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시겠다는 거.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포기치 않고 도전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양들 치기 힘들다고 포기해버릴 때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양을 칠 수 없습니다. 양을 칠 수 없어요. 그러나 양을 치기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사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양들을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세계 선교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어떤 가능성을 붙들고 계속해서 도전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떡 몇 개는 하나님께서 역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어떤 꼬투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떤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없는 200데나리온만 생각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자기들은 없거든. 앉아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손발을 놀려 행동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양을 칠 때도 과거 힘든 양의 형편을 생각하고만 있을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죠. 양이 마음이 열려져 있고 마음이 달라져 있고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교회도 가봤고 달라져. 옛날하고 달라져 있어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적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실제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아멘. 가서 보라. Go and see. What? Go and see. 예, 가서 봐라요. 가서 봐. 올해 3부는 요의 중심 체제로 모든 역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1:1과의 제자 양성에 집중하기 위함이고 주일 말씀을 또 요에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한 말씀이 쫙 흐르고 말씀의 깊이 실제 삶에서 뿌리내리도록 하고자 하는 귀한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행동이 요구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정활하고 또 1:1하고 피싱하고 하는 것도 믿음이 요구돼요. 믿음의 행동이. 더욱이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있는 예전보다 한 달이 빨라진 여름수양의 등록 역사를 위해서 요의 합심 동역과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학사들은 조금 빨라졌기 때문에 휴가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리 휴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부터 도전을 해야 돼요. 가서 보라. 믿음으로 우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라 그 말이죠.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학기 초에 피싱했던 양도 있고 양의 친구들도 있고 작년에 돕던 양들도 있고 양 따라서 떡볶이집 왔던 그 양도 있고 최이삭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피싱됐잖아요. 떡볶이 먹었던 것이 미안해가지고 그냥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이도저도 없으면 지금부터 피싱하면 돼. 뭐 어째. 주일 오후에 요일끼리 2씩 침버스에 가면 돼. 밤에 가면 돼. 토요일날 가면 돼. 우리가 예비해 두신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반드시 그곳에 가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뭐 대단하고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악한 상황에서 당신의 종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났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기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빈들이요 때가 저물었을 때, 무리는 많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악한 환경입니까? 힘든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믿음으로 체험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지구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셔가지고 지구가 멈춰있지 않아요.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제발 없는 200데나리온만 생각하지 맙시다.
있는 것을 찾아 보면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드립시다. 셋째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들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떡 몇 개가 있는가 찾아보라는 것은 혼자서 찾아서 혼자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서 쑥스러워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할 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5,000명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이겠죠. 그 많은 무리 앞에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 좀 봐야지 쌈이라도지 한 2-3바구니라도 갖고 와야지 서로 먹으려고 하지. 그거 쫙 하는 거 가지고 뭘 하겠냐고.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왔다는 거죠. 주님은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거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던져버려야 될 것 같은데 역사에 아무 영향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은 뭔가 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뭔가 할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들고 나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면서 삼부개척이 그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날 다 피싱 갔거든요. 피싱 가면은 저녁에 속 없는 처녀가 와요, 집에. 속 없는 처녀가 온다고 그냥 11시나 되면 와가지고, 목사님, 양들 이름이라도 불러야죠. 그러고 엎드려서 서히 기도하는 거예요. 양 이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이 양이. 그런데 그달이 남더라니까. 생뚱이 양인데 남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데모할 때 가서 정말 피싱하고 했던 그런 역사들을 진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이요. 지금 삼부개척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찾아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보죠. 다 읽으면 곤란하니까. He gave thanks. What?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항상 나는 이 말씀 전할 때마다 감격 먹은 것이 여기에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앉아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우러러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받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분께 보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고 He gave thanks.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역사하실 것을 감사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됩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는 정신이 있냐 없냐? 이 많은 무리가 안 보이냐? 오다가 풀칠이라고 이 새끼들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려. 그것밖에 안 되냐 너희가?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했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기초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아멘. 무리들이 질서 있게 푸른 잔디 위에 앉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와,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것은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의 손에서는 겨우 5병2어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가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창출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거쳤을 때 그 5병이어는 5만 병 2만 어가 되었습니다. 10,000배 쭉. 와. 예수님의 손을 거치자 1,000배, 10,000배, 10만 배로
내 손에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만 들어가면 쫙 받아. 이는 예수님의 손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중한 달란트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전공이든지 인생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움켜쥐고 내 힘과 의지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숨겨두고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들고 갑니다. 가감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사를 받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질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인 우리에게 배불리 먹고 남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과 신바람 나는 통역 역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지만 정작 먹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의 오병이어를 받아쓰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없는 200데나리온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 바쁘지, 너 힘들지, 너 형편 어렵지, 그러지만 오병이어를 내게 가지고 와라. 오병이어를 내게 줘라. 오병이어를 진심을 들여 나한테 주라. 내가 먹고 잠이 아니죠. 예수님이 혼자서 너희를 혼자 독식하셨습니까? 그것은 축복의 꽃들이라고. 축복의 꽃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축복의 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린 것을 독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작은 꼬투리를 줄 때 축복하시는 분. 유배부 역사는 처음부터 오병이어 역사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없었죠. 돈도 없고 뭣도 없죠. 그러나 처음부터 세계 선교를 했다 말이죠. 1:1 진심 드리고 헌금, 학생들 헌금이라는 게 뭐야? 자기 피 빨아서 조금씩 헌금하나? 돈도 없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받으셔서 이루셨어요. 세계 선교? 처음에 한 가정 갔어요. 한 가정. 한 가정, 두 가정 있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기도하고 진심을 드릴 때 190개국에 18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유배부 역사는 오병이어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없는 200데나리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는 우리 유배부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 전국 스텝 3호 수양회를 참석하고 온 마리아 통역자가 그냥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배부가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은혜롭다. 이유가 뭐냐? 몇몇 센터에서 또 특히 개척센터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주님께 드리는 진심을 보고 온 거예요. 서울대 학생의 역사가 활발한 관악 3부 한 해에 50명씩 신입생들 오잖아요. 50명씩. 뭐 우리는 뭐 몇 명 뭐. 그 역사 50명씩 와요. 학생들 앉아있는 50명씩 와요. 이유가 뭐냐? 거기는 마음을 들여서 피싱하고 사모님들이 합심하고 나가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데려온 양들을 방학 동안에 공동생활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준 거죠. 소감을 절대적으로 쓰고 일용할 양식 절대적으로 보고 새벽 기도하는 그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하는데 2학년이 자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성장했잖아요. 목자 심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섬겨준다는 거예요. 2학년이. 학생회가 학생을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역사가 있죠. 그건 목자 심정이죠. 책임감이죠. 2학년으로서 올라갔다 해서 끝나버리고 내 전공 공부원에 뭐하냐 하고 헌장한 것이 아니라 심정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러니까 제자 양성이 일어나죠. 40, 50된 아저씨하고만 뭐 이야기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다고 하고 해서 그러니까 아니라 학생이 2학년이 가서 해주는데 뭘 또 동국대 역사가 너무 어렵다. 동국대가 무슨 대학인지 알죠? 불교 대학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면 중들이 와서 야 이 새끼들아 하고 욕하고 막 중들이 막 근데 거기에서 양을 데려다가 1대1하고 제자 양성하고 해서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거기 누구요? 선 프리스틴 남편이잖아요. 동국대 나와가지고 거기 갔잖아. 선교사. 그런 역사가 동국대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어떤 데는 숙대는 거기는 기독교 학교지만 그래도 신천지가 이단이 이제 그렇게 모르지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전도녀 해가지고 막 동영상 띄어불고 그냥 막 방해하고 그 교내 빨간 모자 쓴 폴리스들 교내 폴리스 경비들을 갖다 세워가지고 막 쫓아오고 그냥 막 그러니까 목자들이 정문 앞에 서가지고 피싱하는 거야. 전도녀라고 이름 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전도녀 얼마나 좋아? 정말 눈물겹고 놀라운 역사 이루는 유백부 동역자 사모님들의 소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우리도 한때 그랬는데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우리도 한때 그랬는데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지금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릴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역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옛날에는 진심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진심을 안 받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진심을 드리면 진심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니라고 게으르지만 내 결단합니다. 나의 진심을, 나의 작은 것을 우리 주님께 내일 죽더라도 나의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 역사를 섬기다 가고 싶습니다. 아니, 내 후손들이 그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병이어를 찾아 드리는 진심을 드리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없는 200데나리온 때문에 한숨 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200데나리온 너무너무 바쁩니까? 꽃들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너무너무 힘듭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을 드리세요. 혹시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대신에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200데나리온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